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당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은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요엘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탁월함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또한 그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신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촉발시킨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이 다음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부어질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입니다. 썩은 씨앗과 같은 죄가 너의 안에 있다면 너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저지른 이 실수가, 내가 마주한 이 실패가 일평생 너를 규정할 것이다. 맞습니다. 죄가 하는 말을 믿으며 그 죄를 소중히 여기며 자기를 상처내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서, 자신이 마주한 실패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진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는 그 사랑을 믿고 손을 뻗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간절히 붙잡는 이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허다한 죄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덮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에 찾아와서 우리의 귀 옆에서 속삭이는 그 죄가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는 죄가 아니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찢어 회개한 이스라엘을 극진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메뚜기가 찾아와 그루터기만 남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다시 힘을 내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황폐한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옥해집니다. 우리의 죄가 파헤쳐 황폐해진 인생을 하나님은 처음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다시 없을 회복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삶의 진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엘 2장 27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아멘. 결핍에서 풍요로, 상처에서 치유로, 미움에서 사랑으로의 회복 가운데 마주해야 할 삶의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래서 이전의 눈물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때, 그 삶의 한복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 새겨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모든 회복 가운데서 그 회복을 손에 붙잡고 나의 것이라 여기고 싶은 마음,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마음에 믿음을 담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눈물을 쏟아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과 삶 가운데 새겨진 이 삶의 진실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결핍과 또한 상처와 미움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 진실이 우리의 삶의 파고 앞에서도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의 입술에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삶의 진실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 내가 이 고백을 해낼 수 있도록 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한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저와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짙음과 깊음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고 싶어서 하나님 저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만큼 나의 이 고백이 터져나오도록 내 곁에서 오랜 시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그 진실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